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된 자신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장하시는 이렇게 거룩한 또 능력 있는 귀한 성전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께 몸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서 키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이런 생명 있는 복 있는 관계가 계속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말시지 말에 큰 건설권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접하면서 또 놀라고 또 감사하고 자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저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3분교회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진실한 한국교회 종들과 진실한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진실하신 종들을 붙드시고 진실하신 성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서 모든 거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불러주신 사랑하는 피로고소한 성도들도 주님과 한시도 끊어짐이 없이 주님을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 찬송가 414장, 새 찬송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언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역시 내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무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새 찬송가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53장 찬송 한 장 더 해주세요.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대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뻐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천금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신하자 집사님, 좀 높여주고, 여기다가 그 본문이랑 그 주제를 띄워주세요, 먼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19장 11, 13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띄워달래도? 아니, 그 주제하고 본문하고 띄우래도? 본문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 본문된 거 띄울 수 없어요? 절수만. 어? 아,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자,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하고, 그 다음에 18장 4절에서 11절, 19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꼭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못 외워도 보질 마세요. 안 보고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외울 때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우면 안 외워져요. 뜻을 알고 외워야 돼. 첫째, 어린 양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마귀와 세상과 전쟁 이길 거고, 근데 그 함께 있는 자들은 또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진실한 자는 함께 있는 자들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지금도 제 말을 듣고 안 보고 외우는 사람이, 그래도 또 보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것부터 순종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것부터 지금 마음대로.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딱 집중해서 그대로 해야지. 그것부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예배 하나님 앞에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알겠지?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8장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다음 19장에 11절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주제는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가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말세지 말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구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요, 세상이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인간의 그 능력 이상의 세상이 되버리면 세상은 끝납니다. 네. 그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순서에 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없앨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예로 홍수 멸망한 노아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인간이 협동해서 굉장한 문명이 발전하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없애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영원히 계속될 세상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학교 가면은 공부 다 하고 나면 졸업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학교 나중에 공부할 애들이 없으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를 다 키우고 이게 영원히 계속될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우리 택한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양육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일하는 세상은 잠깐 학교에 학교. 저는 어디고 집회 때마다 5월 집회 때마다 가평에 가면은 골짜기 경치지다 쭉 올라가면은 그게 경반리잖아요. 경반리. 근데 옛날에 쭉 올라가면 경반리 초등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살아?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것도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옛날에는 농사를 조금 물이 있는 데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자급자족 시대는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고 거기다 지어놓고 먹고 살았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산업 시대가 되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농급 노임을 받아갖고 먹고 사는 시대가 거기 있던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게 살 수가 없지. 지금 문명으로 따지면 혜택이 없으니까. 제가 또 남해를 가보니까 그때가 1900 몇 년이야? 1989년. 89년쯤 됐다. 1989년. 남해에는 섬이라도 높은 지대가 많거든. 높은 데도 가니까 마을이 있는 거야. 이래 높은 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근데 보니 물이 흐르는 거야. 물이 있으니까 높은 데도 사람이 가서 그 텃밭을 가꾸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던 거야.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자급자족의 농업시대는 그런 데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사는 게 자꾸 이제 그 환경에 따라 사람이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엄청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대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경험한 압축된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세계에서 1차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 모든 제조업이 다 갖춰져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대. 어느 중국하고 거대한 중국하고 한국 두 나라만
1차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래. 두 나라만. 그러니까 미국도 오늘 우리나라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뭐 그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없으면 안 될 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중국에도 우리나라가 없으면 안 될 게 여러 산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혜. 그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나오고 또 전능이란 말은 내가 검색해 보니까 신약에는 거기만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열 몇 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전능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럼 그래 지혜 중에 요즘 세상에는 제일 지혜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보다 똑똑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살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점이라 합니다. 4차 산업의 시작이 뭐냐면 AI입니다. AI.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거기 벌어서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우선 이제 우리 뭐 이집트를 얘기하면은 피라미드를 짓고 뭐 하는데 보면 그때는 사람의 육체 노동력 갖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도같이 했겠지 물론 인간이 노예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뭐죠? 하나의 그 근육, 기계가 요즘 포크레인으로 기계가 뭐 팍 퍼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붙어 보면 그거 포크레인 한 대가 사람 100명 일어날걸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 보면 집을 지으면 막 사람이 제가 우리 서북교회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우리 그 전축 새로운 공법이 시작돼 갖고 이제 포크레인이 나오기 시작할 때야. 근데 사람이 아니까 자가를 이기는 것도 요즘에는 그 뭐지 레미콘 갖고 이겨서 탁 펌프로 탁 올려서 일하잖아. 옛날에는 사람이 삽으로 막 저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기다 여가지고 막 4층 같은 4층까지 막 남자들이 막 지고 올라가서 붓고 이랬잖아요.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생각해봐.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 그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레미콘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펌프로 딱 올리니까 이거 뭐. 근데 이거 누가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고 자기들은 벌떼같이 달려서 집을 하나 짓는데 여기는 놀고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놀고 있는 것 같이. 그만큼 인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몸의 근육, 짐승이나 똑같이 근육으로 일을 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아무 인간이 가치가 없으면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시편 어디 있어? 내가 적어놓은. 시편 49편 2절 20절이 내가 49편 아는데 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인식을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보면은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존귀한 이치를 모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뭐와 똑같다고 멸망할 짐승같이 대접을 받는다 이게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짐승같이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예?
그래 옛날에 그 노예 그걸 보면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의 뭡니까? 소보다도 못해. 소는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엄청 섬겼답니다. 왜냐하면 소는 몇 사람의 노동력을 하잖아. 그죠? 소가 사람보다 더 귀한 거야, 그때는. 자, 여러분들, 소 한 마리가 사람보다 귀하면 되겠어요? 예? 양집사님, 소 한 마리가 사람보다 일을 몇 배 많이 하니까 귀하면 되겠냐고. 사람이 가치 없으면 몸에 근육만 써먹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지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저는 계속 외우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2장 22절부터 끝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새겨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 거기는 또 인생을 의지하려. 아까는 내가 소 같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소보다도 노예 인간의 근육만 그 힘만 못한 인간이고 또 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저는 그것보다도 인생을 의지하려면 말라는 게 더 깊었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숨만 쉬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해봐야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인생의 수많은 인생을 의지하는 코에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그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만 못하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이 지금 되지도 않은 말을 너무 거리가 먼 말을 한다.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면요. 한 사람 똑똑한 그 사람이 그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몇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랬답니다. 손정희 회장, 그걸 그래서 직접 손정희 회장 강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손정희 알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계통의 제일 교포인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다음 그 큰 인터넷 큰 기업들 그 사람이 발굴해서 키워가 그런 거 만든 거야. 누구지? 그 사람 이름 알리바바의 그 사람 회장이 누구더라? 마인이 만나가지고 손정희 보고 얘기하니까 100만 달러만 투자해 달라 했다던가. 그러니까 뭐 100배를 투자해 줬대. 100배를 투자해가지고 마인이 중국의 모든 인터넷 상거래를 다 작성했잖아요. 그 바람에 돈을 엄청 벌었지, 손정희도. 그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 얘기입니다. 원숭이는 사람의 지능의 10분의 1이라 이거야. 앞으로 AI가 10년 앞으로 발전하면 AI의 인간은 지능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또 10년 또 가면은 그 말을 내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10년이 또 가면은 우리 금붕어하고 사람의 지능 차이는 1만 분의 1이래요. 10,000분의 1이래, 금붕어가. 앞으로 AI가 인간의 10,000배나 더 똑똑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들은 AI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완전히 이게 필요 없는 인간이 되고 이런 시대 될 건데 어떻게 되겠냐. 지금 그래 걱정을 많이 해요. AI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보는 거야. AI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온대. 그것도 어떤 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면 맞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요. 지금 생산 속도가 100배나 빨라질 수도 있고 10배나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저임 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조선업 같은 게 일본에 쇠퇴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쇠퇴하고 처음에 그 조선업이 미국이 1년에 1,000척을 만들던 게 임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일본 같은 나라가 더 싸니까 만드니까 졌잖아요. 그죠? 또 일본도 임금이 우리는 그보다 싸니까 우리가 또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더 싼데도 중국이 많이 갖고 가지만 크게 안 뺏기는 이유는 우리는 그거를 인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갖고 그걸 그만큼 되고 이제 AI로 하면은 더 인력이 필요 없고 그래서 미국에 현대자동차 가니까 우리나라 임금의 2배 반인데 그 비싼 거 갖고 어떻게 그 인력을 해서 수익성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휴먼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적자지만 그 공장에 가면 사람은 몇이 없고 전부 다 로봇가 막 다 만든다 이게. 로봇은 지금 미국 임금이 10분의 1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쫙 깔아버리면 그거 잘 깔아서 AI로 만들면은 우리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됐던 게 지금은 된다 이거야. 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출산에서 인구가 적다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 보고 저출산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 시대에 하나에 맞게 또 살게 하는 거라고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먼저 자극적인 말을 얘기할 때 사람 이름 어떻게 살아야겠냐. 인간의 지혜로 보면 아이고 내가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 다 필요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로펌에 젊은 변호사들을 채용을 안 한대요, 전부 다. 왜? 기계가, AI가 더 잘하니까 데이터를 판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AI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면 그 100명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이 엄청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시작이 겨우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든지 하나가 기술이 나왔고 시작이 되면 처음에 얼마 동안 저 시간이 걸려요. 어느 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벌써 증거예요, 증거. 느끼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제품 사람들이 안 좋다고 안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로봇 청소기는 중국 게 더 비싸대요. AI가 들어서 더 잘하고 있대. 로봇 청소기는 중국 게 더 비싸답니다. 비싼데 쓴답니다. 기능이 더 좋으니까 AI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거기서 살아남자는 뜻에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연결하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머리에서 나온 걸 생체지능이라 합니다. 생체지능. 그죠? 근데 AI 컴퓨터 반도체하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했더니 사람의 머리에 돌아가는 이 뉴런 구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게 뭐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나중에 초인공지능으로 나간답니다. 이제 범용인데도 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AGI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있어. 그것보다 여러분도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 그거는 AGI를 안 하고 ASI를 한대요. AS가 되면 또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영어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건 또 다르게 부르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저도 다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저 신앙적으로 연결하려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뛰어난 게 있다고 봐. 예. 모든 게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든 건데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능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는 이걸 우리는 사용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그 AI를 출현하게 만들고 또 그 위에 또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따라 살면 그것들을 능가하면서 우리가 잠깐 있는 동안에 제일 큰 수입 하나님을 배우고 살고 세상 AI도 우리가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도 좀 사람 사는 게 나중에는 똑똑한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능 없는 사람들이 기본소득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일할 사람이 별로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 나라가 거기서 온 거 가지고 그냥 일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회가 되니까 그냥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꼭 나눠주는 이런 제도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거를 선한 입장에서 나눠줄 수도 있고 나쁜 입장에서 독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독재를 하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멸망시키겠죠. 그렇겠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한번 얘기해 줘야죠. 그동안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은 요란하고 뭐 이렇게 변해도 다 하나님이 우려를 하시니까 요란한 세상 속에 낙심도 하지 말고 거기에 또 피동되지도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요란하고 이런 시대에 뭐가 들어서 그렇게 요란하고 그렇게 될 건가 이제 그 하나 과학 기술 하나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혜를 제가 쭉 성경의 신약의 지혜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번에 우리 배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배워서 진실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실이 뭐지요? 그리스도인의 진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진실이 나왔죠. 뭐라고 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나왔죠. 진실한. 그 진실이 뭘까요? 그걸 앞에 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빼내심을 얻는 택함이 있고 그다음 순서가 뭐죠? 내 영을 중생시키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때가 돼서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딱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대로 배우고 연습하고 그분을 따라 작은 것부터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렇죠? 마음도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마음 다 드리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 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연습하는 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사니까 뭐 하나님이 세상에 너 인공지능 그것까지 요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과학이라는 게 그죠? 그 이상 근데 그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뭐 연산 속도는 우리가 AI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서서 그거를 관리하고 내 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AI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면은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것들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I의 발전을 걱정하는 사람과 그 낙관하는 사람 두 가지 있는데 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모르고 전능자를 모르고 주권자를 모르니까 불안도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고 그저 사용하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세상하고 AI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 보는 AI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아예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목사님 우리 생활에 뭐 당장 필요치 않는데 그래 사람이 사는 거는 당장 필요치 않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있으면 내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벌써 1년 몇 년 신앙생활이 하든 세상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짐승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옛날 그 노예 시대에 뭐예요? 그 근육의 힘만 이용해 먹는 그런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 우리가 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당장에 위해서 교육시킵니까? 그래도 10년, 20년 장래를 위해서 교육시킵니까? 10년, 20년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에 애들 눈에는 필요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어떨 때는 교훈 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쟁기도 하면서 배우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게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미래도 보고 세상 미래도 보고 지금 잠시도 다 다방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짐승같이 당장 배부르면 좋다. 그거로만 아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살아야 돼 앞으로도. 예? 조금 좀 몇 년이라 내다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사람은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이 알려줬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라는 대로만 살면 돼.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당장 돈이 돼? 우리 애들 제일 미루는 거 보면 시험 몇 점 점수가 오르겠다. 그것만 딱 하자. 이거 뭐 아예 포기다. 시험 뭐 잘 치니 뭐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은 애들보다 낫겠지. 근데 시험 몇 점 잘 보겠다. 거기에 눈이 딱 떠진다.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시험보다도 길게 내가 배우는 게 왜 배우냐?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야죠. 사람이 사는. 그게 사람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시험 몇 점만 보고 사는 것도 그것도 동물 수준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범위를 좀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살아야 자기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 복도 받고 살고 남한테 필요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배부른 말 잘 듣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조련사들 먹는 거 하고 키우잖아. 그지? 뭐 맛있는 거 당장에 뭐 필요한 거 이것만 그럼 짐승 수준이야. 그런 사람은. 물론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물론 맞아. 그것도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걸 하면서 더 긴 걸 같이 내다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예정된 순서 그거를 배워가면 이 세상의 불택자들보다 뛰어난 원래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세상에 보내고 그래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 나하고 진짜 상관없는 얘기를 하네. 물론 여기 우리 누구고 우리 사랑이 같은 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고 살겠지. 우리 사랑이 엄마는 어떻게 좀 들을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뭐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어. 들을만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우리 사랑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지 않겠어 보니까.
한 번씩 이런 얘기도 하긴 해야 돼,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심판받은 나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살고요. 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래도 이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 일 하나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나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땅에서 참 하나님을 잘 배워서 주님 같이 같이 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사는 게 즐거운 내가 돼야 되겠다. 동하고, 그렇지? 심판, 하나는 심판. 우리나라 그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하나 받은 것만큼 꼭 심판을 따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라 했어요. 세상에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세상적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한다 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 한다 했어요. 많이 받아도 교만하면 안 돼요. 알겠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주님과 관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왜? 우리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잘 관계를 맺으면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불편한 사람 만들면 만나기도 싫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불편한 하나님 만나면 되겠어요, 앞으로?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인간의 생체, 이번 집회 설교를 보니까 좁은 두뇌 안에서 있는 그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 그래도 안 돼, 우리는. 그럼 AI 지능,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좁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허락한 것만큼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지능은 뭐냐? 이 머리,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는 내게 인간에 주어진 그 능력은 하나님 것을 연결해서 하나님 걸 끌어와서 사는 그 지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 지금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를 딱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끌고 와서 또 그거를 잘 또 이렇게 추론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짓는 데이터 센터 양이 커야 많이 나온다네요. 또 그거를 또 그 추론하는 GPU 그것도 몇 장, 미국은 10만 장, 데이터 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CPU가 몇 개라는 뜻이야. 그것이 적어도 5만 장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만 장짜리가 없대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추론을 잘해가 또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런 거. 우리 머리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참 믿고, 하나님이랑 무한한 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줬잖아요. 그죠? 여기 믿어 또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막 돌려서 다 알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그런 AI의 그 기능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고 영혼을 배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 그 AI 전문가들이 눈에 나타나는 그 인간 기본 지능은 넘어섰지만, 인간 지능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쓰는 그 지능은 AI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세상의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하면 우리는 다 뒤져. 알겠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주시는 대로, 그죠? 받아서 사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사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저 싫어. 돈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떡하겠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돈 1억을 주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저는 요즘에 돈을 보니까 돈이 숫자 노름이더라. 숫자 노름. 옛날에는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쌀 몇 섬, 그치? 쌀 만석 부자 이랬는데, 지금은 부자가 쌀 1000섬 그런 거 부자로 안 봐.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치? 지금은 자기 계좌 안에 달러가 얼마 들었다. 돈이 얼마 들었다. 이거로 차지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엔비디아 주식이 몇 개가 들어있다. 이거로 보지 않아요? 벌써 다르지요?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재산이야? 쌀이 몇 섬, 눈에 보이는 쌀이
청가만 쌓이고 이래야 되지. 지금 사람 청가만 부러합니까? 내한테 만약 엔비디아 주식 만약 10,000개 이런 걸 부러하겠습니까? 이인자 이사님 뭘 부러하겠어? 엔비디아 주식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계좌에 들어있다 그것 좋아한대.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요즘 사람들. 그죠? 이렇게. 그래,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는 가상이라고 했잖아. 가상. 이제 가상화폐가 진짜 돈보다도 진짜 돌 이상의 귀한 화폐가 돼버렸어. 그런 시대가 됐어. 제가 왜냐하면 믿음 갖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놀라봐요. 세상에 이것도 모르고 그저 난 이것만 있으면 사는 꼭 무슨 수준? 그게 옛날에 우리 옛날에 뭘 할 때 동물을 이용하듯이 인간의 그 근력을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살 사람은 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대로만 살면 돼. 사실 그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응?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소득 시대가 되면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줄게 말들어 꼭 노예같이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 너무 심하게 되면 그 시대를 끝내버리겠지, 그죠? 사람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자, 요즘 보세요. 자, 전쟁도 건이 어디 있노? 건이야. 요즘 전쟁 보면 사람이 전쟁하지만 뭐가 하냐? 앞으로 컴퓨터, AI가 하지. 무인 비행기도 사람 없어. 무인 조종사가 들어서 무인 비행기를 하고. 왜? 무인 비행기가 더 유인 비행기보다 좋은 거는 사람 타면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회전을 해도 안 되고 그러거든. 사람 몸이 감당. 이게 무인이 되면 속도를 얼마든지 내도 상관이 없어. 또 휙 돌아도 상관이 없어. 밥 안 먹고 사니까 오랫동안 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인이 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인 전투기가. 앞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전쟁도. 응? 생산 수단도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다만 그거를 지할 몇몇의 고급 인력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됐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간 가치가 그런 데서 우리 양 집사님이 이런 시대 안에 그 AI가 하는 것만큼 나도 빨리 계산을 빨리 하고 뭐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따라낼 수 있어 없어요? 예? 못하는 거지. 안 되지. 그럼 사람의 가치는 뭐에 있겠어?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지. 우리 가치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 그래 만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더 크신 분이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지. 저 하나님보다 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하나님이 그까지 저렇게까지 드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래서 좀 총론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깊이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 그거 누가 만들어준 현실이죠? 내가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 힘써 만들어준 현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려는 게 분명히 있겠죠. 부모가 자식에 뭐든 힘써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 주시려는 게 뭔지 찾으면서 그분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말한 대로 이게 연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그 AI 연습을 시키는 것도 사람의 그 학습을 모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학습을 하면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알고리즘이다. 또 사람들은 그 새롭게 뭐든지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
근데 패턴이 딱 정해지면 이렇게 하면 장난이 되지. 이렇게 벌써 머릿속에 딱 되면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는 몸의 전체의 2%밖에 차지 안 하는데 에너지를 20%나 먹는답니다. 20%.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몸은 자연히 좀 머리에 막 신경 에너지가 막 들어가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몸이 싫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가 막 쓰이잖아요. 그럼 한 어떨 때는 50%까지 쓰인다는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막 쓸 때는. 응? 근데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볼 때도 눈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더 많겠습니까? 뇌에서 눈으로 가는 게 많겠습니까?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진대요. 알겠죠? 알겠죠? 응? 자, 그러니까 자꾸 사람 뇌는 어떤 편이냐면 패턴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해지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요즘 AI 알고리즘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걸 딱 정형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패턴을 만들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 그럼 앞으로 계속 나쁜 생각을 쉽게 자연동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 패턴이. 어? 하나님 기쁘게 살았어.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주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연습된 증거야. 패턴화 시킨다는 거야. AI가 알고리즘. 패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연습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게 드러나. 그래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벌써 어떤 사람이다 안다고 했잖아요. 뭔가 어디 인간의 그 얼굴에도 나타나고 또 말 한마디 어디 뭐에도 좀 나타나고 행동에도 보면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태까지 살았던 패턴이 드러나는 거야. 그 안에. 그죠? 생각했던 거.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도 이래도 얼굴에 너 벌써 그렇게 살았던 게 드러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얼굴에.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행위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의 그 나타난 것이 그 인공지능 사람의 뇌에 그거를 그대로 연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습시키는 대로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맞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경건 연습 있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 경건 연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습. 그죠? 연습. 인내의 말씀. 인내. 계속해서 또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승리한다고 되지. 야고보서 1장 2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왜? 하나님 뜻대로 또 생각하고 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보통 때 나타난 거, 자기가 그동안 연습된 거. 보통 때 모르면 언제 또 보통 때는 자기만 알지, 그지? 모든 사람들은 환란 때가 딱 당하면 나도 내가 그렇지 않았던 건 속았던 게 환란 때 본 자기 그게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도록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것도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나 자기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사람까지도 알게 되는 거야, 그죠? 환란 때. 그리고 그때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건 평소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깨뜨리게 자기를 분식하라고 딱 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얼른 환란이 있어야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럴 때 얼른 하나님께로 나가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지나보면은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인간 자기 제일 좁은 범위 안에 살라 하다가 조금 지혜 있는 사람, 남의 지혜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수준, 제일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제일 좁은 사람. 좀 지혜 있는, 세상적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체험, 지식도 받아들이는 사람. 남의 체험, 지식. 그러니까, 요것이, 그러면 내 시간이 좀 절약되겠죠? 그죠? 내가 다 체험하고 배우려면 시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지도자들은 남의 체험을 자기가 다 받아들여서 같이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AI도 발전하면 이렇게 서로 분산해갖고 협동하는 에이전트 AI가 된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잖아요. 법령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잘 된답니다. 여러 분야를 쫙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그 협업하도록 만드는 게 또 나온대요. 에이전트 AI를 또 모아서 또 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더 효력이 있어진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남의 지혜 체험을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효율이 있겠어.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자기의 체험한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남의 것까지 같이 수용해서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앞으로 역사를 미래적으로 내다볼 어떤 것도 보고 사는 더 지혜롭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수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는데도 안 하는 거야. 자꾸 내 중심으로 갇혀버리고 또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그 여론에 갇혀버리고 살 때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 자, 돈을 버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술 나라를, 인간은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가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또 만물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앞으로 영원한 시간에 인간들 앞에 가치 있는 내가 팔의 지체로서 다리에도 필요하고 머리에도 필요하고 이럴 때 영광의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 손이 이 발도 위해서 이래 살아야 되겠네? 누구를 이래 살아야 돼? 다 그래 살면 또 모든 거는 또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관계 속에 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에 따라 살면은 가장 금생과 내세 영원히 모든 존재가 가장 복 있는 관계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머리가 알아서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면 좁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르네.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면 나중에 패턴화 되겠죠. 그죠? 패턴화 되겠죠. 알고리즘화 되겠죠. 그럼 더 깊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하고 몸된 우리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몸 된다는 게 신기한 연결이고 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신성, 몸, 우리 인성. 이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막 탁탁탁 연결이 막 돼. 이게 컴퓨터보다도 생체 컴퓨터보다 뭡니까? 능동적인 게 없다. 우리도 머리를 막 쓰면 막 머리에 열이 막 나잖아. 그죠? 우리 AI 그것도 막 돌리면 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발전소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냉각. 그래서 AI 그 데이터 센터를 저 바닷속에다 집어여차고 나온대. 그래 찬물에 되니까, 그치? 레이더 같은 것도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지 않으면은 기능이 안 된대. 그러니까 고급 레이더를 만들래도 에너지가 열이 나니까 열을 제어 안 해버리면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에너지를 쓰는 거. 우리도 에너지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몸이라는 게 전략하려고 딱
패턴화 시킨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걸. 그러면 열이 에너지가 섞여 나가니까. 우리 편안한 그런 사람. 자, 기존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 새롭게 생각하려면 이정수 씨 머리가 더 좋아요? 힘들지? 젊을 때는 좀 그래도 그게 나아요. 새로운 게 탁 생각하는 게 나는데. 그래도 젊을 때도 너무 복잡한 건 머리가 싫어해. 젊을수록, 그래, 그나마 새 것에 도전을 하는데, 나이 들면 새 것이 머리가 아프다고, 어느슨 다 싫어하는 거야. 왜? 몸 자체도, 자, 양기사님, 지금 어디, 멀리, 우리 양기사님 머리 건강하거든. 지금도 막 전 세계 여행하고 싶어요? 오, 야, 에너지가 좋다. 우리 이인자 있으면 어디 가기도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거를 접조시켰냐면, 사람들 이런 거를 전복을 안 시키고, 세상에 놀라기만 하고, 낭만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런 걸 하나에 만들어준 이걸 우리 구원에서 이용하는, 이걸 만드신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살아야지 세상을,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해가서 저 도피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위에서 너가 이걸 체험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이런 분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자, 그냐? 다수가 되겠냐? 아주 소수가 되겠냐? 아주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벌써 이걸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 중에서 듣게 하려고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다 된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되보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대로 되기 때문에 많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붙들고 막 가르치다고 되는 건 아니야. 저는 선포하라고 해놓고 만들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서 도리어 존귀한 권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기에 세상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껴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편하려고 하면 됩니까? 자기를 다해서 해야 됩니까? 다해서 해야 되지. 세상에 공부 반에 1등을 해도 1등 해본 사람 알겠지? 그거 얼마나 쫓아오는 것도 힘들어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놀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짧은 이 세상에, 잠깐 세상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힘써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질 대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 그래.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회가 특히 발전되는 것, 세상에 변화되는 순서도 있고, 개인이 변화되는 순서 몇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세상 것만 하고 끝내볼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거든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의 그 18세기 후반이라니까 1750년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합니다. 예, 알겠죠? 자,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기관, 그지? 석탄을 떼서 막, 전기가 압력, 물에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방지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막 방지업 선을 짜잖아. 이거를 옛날에는 물레방아 돌려갖고 사람이 돌려갖고 했는데 석탄을 떼갖고 그 전기로 그죠?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철을 대량으로 생산한 게 만들어지니까 철도도 나오고 전기가 철도도 나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전기가 동력으로 돛담배로 가는 게 동력으로 배를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운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때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잖아요. 그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바뀔 때마다 큰 고통이 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노동생활하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부자는 아주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해 이래 돼서 더 빈곤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여태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됐답니다. 근데 98%에서 하루 두 끼, 세 끼를 못 먹고 살았던 절대 빈곤의 시대랍니다. 그 시대. 지금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된 시대인데도 98%는 세 끼를 다 못 먹고 살았대. 절대 빈곤의 시대래, 그때.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요, 13%만 세 끼를 못 먹고 산대.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많이 벗어난 거죠, 그죠? 저 북한 같은 세 끼를 못 먹고 살잖아요. 그거는 무슨 정치적 문제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이 빈부가 격차는 많이 심해졌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더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인권도, 자, 과거는 그런 시대는 다 왕정시대인데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뭐 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나면서 지금도 많이 인간의 개인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시대가 그 시대보다 됐어요. 근데 중간에 부작용은 있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한 90년 동안은 그 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도시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고 평균 수명이 20살도 안 됐대. 빨리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하고 이럴 때는 점점 나아져가지고 지금도 우리 잠깐 직업을 잃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직업을 사람이 재교육돼서 그 시대에 맞는 직업을 갖기가 힘들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고통을 다 하겠지. 한 10년. 뭐, 지금, 그때는 90년이지만 지금 10년, 한 5년 이런 고통을 다 하겠죠. 어떤. 제가 보니까 우리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고통을 좀 당하고 있거든. 지금 사람들이 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고통을 잠깐 당하거든요. 그건 적응의 순서예요, 적응.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라가게 할 때는 한 단계 믿음 자라고 두 단계 적응의 기간이 잠깐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알겠죠. 그렇지만 잠깐 힘들지만 그걸 또 통과해 나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영육의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잠깐은 그 기간에 변할 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1단계로 부인하고 2단계로 부인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언제가 있는가 하니까 19세기 후반이니까 1850년 미국 독립전쟁 전후로. 그래서 그때는 미국하고 독일이 그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답니다. 뭐냐면 그거는 전기가 발명되고 중화학공업이 나오고 자동차 내연기관이 나오고 이제 석유를 떼고 이래가지고 2차가 됐는데 이때 요 할 때 또 고통이 따르지요, 그죠? 고통이 따르지. 예, 예. 그다음에 전기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전기도 처음 나와서는 크게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자, 우리 지금 전기를 엄청 많이 누리고 살죠. 전기 누리고 사는 것 중에 여러분들 자기가 느끼는 게 중에 뭐가 있어요? 예? 전기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전기가 없으면 이 세상이 지금 다 여러분들 뭔 시대 돌아가. 전에는 전기가 없었잖아. 없이도 살았잖아. 지금 전기를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에도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는 정전기지, 정전기. 정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 신경이 몸이 작동을 안 해요. 이건 좀 전기인데 좀 다른 전기죠. 우리 그건 이제 그에 깨달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이 전기가 나이가 들면 전기가 잘 안 돌아가. 몸이 정전기가 잘 안 돌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되는가 하면 충분히 소금기를 잘 먹어야 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지 신경이랑 몸의 생체가 잘 돌아갑니다. 너무 저염식하면 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근데 그것도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생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반 전기 있잖아요. 일반 전기 여러분들 불이 이거 봐. 불이 오잖아요. 전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수돗물 나오는 거. 저 멀리서 끌어다가 저 팔당에서 끌어다가 정수까지 우리 집에 수돗물 좋잖아요. 그죠? 또 수돗물도 모기가 따뜻하게 또 데워서 오잖아요. 전기잖아요. 예?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탁기 돌리잖아. 응? 밥해 먹을 때 연기 안 나고 잘해 먹잖아요. 또 뭐가 있어? 차 타고 다니잖아. 차 타고 다니. 전기가 지금 이것도 휴대폰 이것도 전기로 다 그 전기 저장돼 있잖아요. 우리 저기 왜 최훈 집사님 작은 선풍기 좋아하거든. 이 선풍기 그것도 전기잖아요. 전기. 막 이렇게 붙이면 열이 더 나지. 그치? 이렇게 전기라는 게 엄청나게 세상을 바꿨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바꿔줄 게 AI래. AI래. 근데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AI로 막 다 공급을 해버리면 너무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아서 큰일 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 옛날 이런 말이 있어. 2차 대전 때 미국의 대공황이 나고 할 때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들고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난 거래요. 지금도 너무 중국은 막 어떻게든 싸게 만들어 세계에 막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하고 지금 중국하고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고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재고가 쌓여서 또 문제가 터진다 이거야. 사람이 일을 안 해야 된다 이거야. 적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대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거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면 돼. 우리는 걱정하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AI 시대로 AI 어떤 부작용도 있고 좋은 면도 있잖아요. 부작용 좋은 면 다 있어.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내게 구원에 유익되도록 다 이렇게 내한테 믿는 사람이 역사하게 돼 있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구원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럼 그 패턴이 돼갖고 하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물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전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먼저 연보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의 충성이 그리스도인의 의요 진실이요 기름 준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심에 감사,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주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주님과 평소 작은 데서부터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말씀을 잘 배워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로 순종하는 진실한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강고 제일 중요한 강고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래서 기론 준비 잘하고 경건 연습을 잘하도록 합시다. 또 이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제가 어저께 우리 정종 목사님 아버지가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조회금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전화하면서 죽는 날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죽는 날이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죠? 날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죽을 때는 아주 천대도 받고 동물보다 못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존귀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 집사님들 정도는 성경을 정도 그 깨달음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꼭 기억을 해요. 적어도 주일날 말씀
본문하고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사셔야 돼. 알겠지? 한 주 동안. 그 한 주라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 벌써 주일날 무슨 말씀했는지 생각도 없으면 그 주를 뻥이야, 뻥. 구원은, 건설 구원은 뻥인 겁니다. 뻥.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영광의 아버지를 향해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됐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 가는데 여름이 또 다 가면은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하시고 이렇게 삽시다. 또 바뀌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알겠죠? 모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순서가 또 뭐라고 올지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또 무슨 일. 이게 가장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알겠죠? 예? 오늘 이현실이 왔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또 미리 또 알고, 미리 또 준비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지 무슨 현실이 오든지 하나님을 따라 내가 생각해 봐야지. 여기서부터 연습하면 그래 되겠지. 이랬고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사는 이 AI를 넘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크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기 지혜 갖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매일매일 자기 현실에서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 지혜로 그 인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체험하고 사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의 뜻대로 잘 쓰고 복되게 해주시고 10의 구원에 유익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새도로 또 주님이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1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